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제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어리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존중하신 것처럼 아이들이지만 자녀지만 존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치고 미숙하고 잘 모르더라도 그 아이가 의도하는 바 그 의도, 뜻을 존중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대하는 것이 틀려질 것이다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계의 존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야단을 칠 때도 제대로 야단을 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야단 칠 때 제대로 야단을 치라 하면서 다만 자녀들이 야단을 맞을 때 반항하지 아니하고 이해 못하고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고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존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부모님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아쉬운 분도 계실 거고 흐뭇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다 공존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흐뭇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저희한테 한 것 때문에. 그 전에는요,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면은 뻔했습니다. 뻔하다는 것은 편지 쓰고 그림 그리고 유치원에서 카네이션 만들어 오고 그 정도? 그러면서 그렇게 어버이날을 보냈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서툰 글씨로 아빠가 최고예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모함초등학교 앞에서는 쓸 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또 남으면 또 어딘가 두고 막 이러다가 이번에는 자기들이 용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좀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설교가 짧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버이날 아침에 저희 하경이 둘째 3학년짜리 아이를 깨우는데 보통 엄마가 깨우면은 잘 일어나는데 제가 깨우면 아빠는 만만하니까 막 떼쓰고 괜히 발로 차고 안 일어나고 그럼 5분 정도 제가 막 달래듯이 막 하면서 깨우거든요. 그게 저희 재미이자 즐거움입니다만. 근데 5월 8일 아침에도 깨웠더니 또 평소 때처럼 하고 안 일어나고 입을 둘둘 말고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죠. 지난 어린이날에는 아빠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줬으니까 아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하경이가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순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깨웠더니 죽은 척을 하면서 반응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아마 하경이 잘 준비했을 거야. 근데 아빠는 편지나 카네이션 만든 거나 또는 뽀뽀로 때운다던가 그러면 아빠 서운할 거야. 그랬더니 또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빠가 학교 가면서 동생한테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은 볼 일이 있어서 멀리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준비를 했을까?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아이가 지강이가 6학년인데 엄마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좀 이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지방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힘든데 빨리 집에 들어가고 쉬고 저는 또 사무실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어떡해요? 좀 이따 들어오라는데. 그래서 밖에서 빙빙빙 돌고 별로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어디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러고 해서 들어갔네요. 근데 결론은 뭐였느냐? 지들이 용돈 받은 걸 가지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케이크를 사고
꽃도 하나를 사고 카네이션도 2개를 사고 다시 택시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어버이날 케이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 불어야 되는 건가요? 불게 되면 초는 몇 개를 꽂아야 되는 거죠? 저희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꽂고 후 불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케이크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런 꽃, 조그만 꽃, 화환이랑 카네이션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뭐라고 하루야? 응? 빨간 꽃을 받아서 그렇다고요? 맞아. 야, 하루가 설교를 잘 듣네요. 앞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는요, 선물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마음.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부모를 돈을 많이 들여라, 맛있는 걸 사드려라. 성경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권고인데,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우리는요, 어버이날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선물 하시잖아요. 아니면 찾아뵙고 방문하잖아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편지 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유형적인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먼저인 다음에 이런 게 뒤따라가면 금상첨화라고 더 좋아지는 것이지, 마음이 없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는요, 오히려 불편한 거고요, 이른바 때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잠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우리 한번 24절, 25절 우리 공동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네, 기쁘게 즐겁게 하는데, 그런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앞에 이유가 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부모를 잘 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대하는 거냐?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 부모가 즐겁고 기뻐하느냐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게 살면, 지혜롭게 살면 참으로 기쁘고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분들, 이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금은보화를 갖다 주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아가는 것. 사실 이번 어버이날에 저희는 처갓집에는 뭐 어떻게 가볼 수도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르신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님, 멀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김서방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로서 김천에 있는 모함교회에서 목회 성도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잘하고 있고, 자기 딸, 저희 아내 예뻐해주고 있고, 지강이 하경이 아이들 잘 낳아서 잘 키워주고 있고, 그래서 아버님 스스로 말씀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힘들더라도 김천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멘할 거는 아니고요. 주무시다가도 지강이 하경이랑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정말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고 잘 키워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저희 아버님만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다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옳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되겠다. 우리가요, 자녀 입장에서 정말 당당하게, 정직하게, 형통하게, 기쁘게 살아가면은요, 부모님 앞에 근심거리 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이거 이상의 효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면은 두 가지를 꼭 당부를 해요. 하나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그 길에 같이 걸어가서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 이상의 효도는 없다.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서 뭐 생각하겠느냐?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는데 생각할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시라.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 소망하셨던 것들, 그거 뭔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잘 사시라. 화목하게 사시라. 부모님이 기대하셨던 것,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공하면서 잘 사시라. 그래야지 천국 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바라던 것처럼 잘 살다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꼭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자녀된 입장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옳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부모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옳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옳게 살면이라고 하는 말은 의인이라고 다른 데는 번역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옳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잠언서에도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미련하다. 하지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족하고 모자르지 않고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태도로서 배어 있어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좋은 선물 사다 드리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잘 사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는, 이게 저는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효도는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또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외에 부모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선 이렇게 하라라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만 제가 비슷하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경하라. 이거는 받들어 모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업신 얘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 빠지고 이제 능력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본문, 아까 김현장 장로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인용하셨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내용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다면 이 5번째부터는 인간 삶에 있어서 필요한 계명이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인데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삶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비슷한 듯 약간 틀립니다.
이 경자가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라면 외자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받들어 모시지만 두려워해라. 그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자녀로서 겸손하게 엎드려라. 공경이 올려드리는 거라면 경외는 내가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본문에서도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동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아니 목사님, 아버님 어머니 연세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 다 따라갑니까? 그래요, 맞아요. 다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 한 다음에 그런데 아버님 이거와 그거는 안 돼요는 너무 차이 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효도 대결했다는 얘기. 소를 지붕 위로 올리는 효도 대결. 두 사람이 아들 자랑하다가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할 거라 해서 한 사람이 아들한테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니까 아버지 뭐 그런 거 하세요. 제가 대신 이거 사드리고 저거 사드리고 할게요. 이러고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는 소를 지붕 위로 올려라 그랬더니 소를 끌고 와서 끙끙끙 거리더니 아버님 안 되겠는데 이러더랍니다. 뭐가 틀립니까? 이게 아버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안 되지만 말씀을 순순히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순종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선대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공경, 경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 뭐 공경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실제적으로 효도하는 가장 첫 걸음은 저는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뭐를 기억하고 뭐를 생각합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잘해주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인데 은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효도는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볼 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가 자기 생각이 이렇게 효도하는 거 말고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찾고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뭐를 원하셨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건 안 살아계시건 중요치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한 효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처갓집에 못 갔다 온 것은요, 5월 8일 서울에 올라가서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평일인데 양가를 다 다녀올 수도 없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 가고 학원을 가고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못 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5월 8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도저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집에 갔다고 안 갔다 왔거든요. 그냥 무작정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표를 끊고 가서 점심 식사만 1시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을 바라시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 보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를 맞출 줄 아는 게 저는 효도인 것 같고요. 그거는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상황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바램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별거 큰 이런 것 같지만 살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습관을 들인 게 뭐냐면은 뭔가 음식이 나오면은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를 애가 먼저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체면 차리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음식을 먹지만 나와 자기 엄마를 생각하는구나, 배려하는구나,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은 절대 안 그럽니다. 일단 닭다리 있으면 먼저 짚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은요, 부모 입장에선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그게 뿌듯한 겁니다. 음식 하나 먹더라도 생각해 보는 거, 뭔가를 하다가도 맞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이거 참 좋아하고 이거 참 즐거워하셨지 한번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게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만 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맘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뭔가 표현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물이 되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물론 어버이 입장에서 받으시고 그랬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자녀잖아요. 자녀의 입장에서 지금 옆에 계시건 계시지 않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떤 이벤트나 선물도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해보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남자분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 좀 특이합니다. 문장이 여기는 부모를 즐겁게 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다 얘기하는데 뒤에 한 번 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아버지보다 10달 동안 더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는 노동력도 없고 뭘 우리에게 물려주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잉여인간으로 취급됐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없는 여인은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나이 드신 어머니에 대한 존중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이나 보면은 특히 especially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꼿꼿하게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약해집니다. 이때 더 특히 어머니를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약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귀찮아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네 늙은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특별히 더 받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아버지들 입장에서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이만큼 얘기를 했다면 아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바는 더 크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표현하고 그게 삶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총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에노케 분들에게는 선물하고 이렇게 따로 적은 금액이지만 식사비를 따로 드렸는데 우리 특히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 안나회 분들에게는 우리 따로 식사를 모시고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행사를 넉넉하게 푸짐하게 잘했는데 올해는 지난
주중에 한번 여쭤봤더니 아직 후원이 너무 적어서 행사를 치르는 게 좀 어렵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귀하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낳은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부모님이 있거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옳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홍봉기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모의 아들로서 자녀들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쁨과 지혜를 더하여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소원, 각 개인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봉헌송으로 우리 신청하신 3대 4인 이상, 나이 180세 이상,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김청수 원로 장로님